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0면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혈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중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서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편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설교의 제목들과 본문들을 이렇게 쭉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결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마음이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한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결빙이 우려가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성도님들이 다 못 오시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몇 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우리 유행했던 우리 교회의 언어로서 가난한 성도 있었잖아요. 안 나가. 굳이 안 나가도 요즘은 다 친절하게 영상으로 자막까지 띄워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니까 그 이제 생각이 문득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마음은 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천사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림 그린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보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수많은 변수와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기의 나름대로 꿈을 갖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성공과 실패는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요,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 삶의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요, 변화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셉이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그가 나쁜 환경에 있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형들의 미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총애받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그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오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얽매여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요 구원의 감격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요셉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그런 해답이요, 요셉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해답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고난을 붙들고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고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은요,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너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갈 거야. 노예로 살아가야 할 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그러니 그 일들을 견뎌야 해 라고 알려주셨다면 아마 요셉이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데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실마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그 시간, 13년이라는 그 시간, 더한 시간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는지 해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 역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이유는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끈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삶을 계획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안에 그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애국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이고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형통한 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놀된 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곧 형통함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무슨 일을 만나지만 만사형통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일이라는 것은요, 요셉을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일일 수도 있고요, 병이 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좋은 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사 형통은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을 가졌지만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환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가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셉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고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를 벗어나서,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나를 통해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요셉과 같이 선한 청직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삶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때로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려고 하는데요.